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가 2021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처음 입학하고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이제 온라인 강의로 수업이 대체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직장을 다녔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NGO 단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해외 지부 사업과 국내에서도 지역 사업을 총괄해서 홍보 마케팅을 전담하는 팀장으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일할 때에는 코로나가 전성기 때여가지고 해외에 계시던 그 사업팀장님이 국내에 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단체에서 맡고 있었던 해외 지역이 이제 아프리카와 스리랑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대륙보다도 빈익빈 부익부가 가장 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나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1위가 어디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그 수도인 케이프타운이나 요하네스버그나 더반 같이 우리가 흔히 들어본 유명한 도시들을 가보면 이미 그 땅에 화려한 빌딩들이 올라가 있고 여기가 아프리카인지 뉴욕인지 헷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시가 되었는데 사실 그런 유명한 도시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하루에 2,000원도 벌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단체에서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하루 식비로 지원했던 돈이 약 1,500원 정도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퇴계원으로 이사를 왔어요. 교회로 올 때 버스를 타고 한 번에 오는데 그 버스 요금이 1,450원이에요. 제가 하루에 교회를 오고 가는 왕복 버스를 타는 돈이면 우간다에 살고 있는 한 어린아이가 이틀이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가난한 나라나 또 어린아이들을 돕는 기구나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렇게 작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호프, 유니세프나 컴패션 같이 이름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대형 비정규 기구들이 있기도 하고 국가적으로는 코이카라고 하는 기구를 운영하면서 대외협력과 개발도상국의 지원 같은 해외 원조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외교부 산하의 해외 ODA 협력 단체들이 수천 개가 넘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자본이 그런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구제를 목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을 돕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구제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없으니까 돈을 퍼다 주고 이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래서 자본을 가진 나라에서 자본이 없는 나라로 돈이 옮겨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좀 부족하긴 해도 힘들게라도 잘 벌어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들 보기에 불쌍하다고 생각했는지 돈과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가만히만 있으면 내가 좀 불쌍해 보이는 사진 몇 장만 찍히면 무언가를 사람들이 자꾸만 주고 가는 거죠. 그런 삶이 익숙해지니까 자꾸만 바라기만 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보게 된 사람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문제가 그들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 그대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주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립,
이라고 하는 개념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루에 2,000원을 못 벌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그 땅에 사라져버린 거죠.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런 잘못된 해외 원조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사실은 이미 10년도 넘게 지난 일이고, 그럼에도 그 현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요즘에는 그런 환경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방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개발 방식의 원조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랬을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역의 위생 환경을 바꾼다든지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를 세운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나라에 더 필요한 것, 그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결과로 나온 거예요. 이런 국제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도 이런 비슷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내 마음의 문제나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도, 관계의 문제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내 눈앞에 생겼을 때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만 하면 효과적이고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기는커녕 더욱더 심각해진 그 상태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자취를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벌써 이제 10년도 넘게 지났는데요. 계란 후라이를 하다가 그 후라이팬에 기름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니까 사람이 1차원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이 났으니까 물을 뿌리면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그 기름에 물을 확 부었는데 오히려 기름이 폭발해가지고 너무 아찔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어찌저찌 이제 그 불을 잘 이렇게 잠재워서 큰 사고 없이 넘어가긴 했는데요. 근데 너무 놀라가지고 불에다가 물을 뿌렸는데 이게 더 큰 화재가 될 줄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물이 반드시 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배웠고, 그 뒤에 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뒤로 더 이상 요리를 하지 않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에서도 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배경이나 지식 같은 거, 우리의 알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험을 무시하지 못해요. 더 이상 그 불이 일어났을 때 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대부분의 성경의 이야기들이 문제들 투성이지 않나요? 인생은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이고 그 문제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이야기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이 1장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겨났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삶에 찾아온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특별한 기적, 예언 같은 방법, 쉽게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의 변화로 그 공동체 안에 찾아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건을 돌아보면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마찰이 생겼을 때 쟤네들 술 취해서 또 헛소리하네 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성령의 감화로 깨닫게 하신 그 구약의 예언들,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유대인들이 마음을 돌이키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전 앞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돈을 주었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던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자비는 어떠했나요? 그를 제자 삼는 것이었어요. 결국에 그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죠. 사람들에게는 그를 일으켜 세운 그 치유의 기적이 더 커 보였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회복의 복음을 전했고, 그 사실을 믿게 된 사람들이 다시 또 마음을 돌이켜서 한 마음으로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를 향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다른 마음을 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그 배경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제자들 앞에 찾아와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사람은 감히 헤아릴 수 없었던 영적인 원리, 나도 잘 컨트롤할 수 없는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게 된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6장 1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뒤바꾸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 많은 돈이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자기계발서에 있는 좋은 말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이전까지 모든 성경 말씀에서 예언되어 왔던 약속된 성령,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터져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죄에 빠져 살고 있던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제자들이 많아지기는 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발생해요. 특히 구제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원래는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원래 의미는 봉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봉사하는 그것을 이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맥락적으로 살펴봤을 때 과부들을 위한 봉사는 그들의 생활 중에서도 특히나 먹고 사는 문제, 식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어로 말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갈등이 생겨난 거예요. 이것은 언어가 달라서 생겼던 장벽이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단순히 편가르기 하는 그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었겠죠. 어쨌거나 이제 차별 대우를 받고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먹는 걸로 소외당하는 게 얼마나 서럽습니까? 다운에서 자꾸 자기들끼리 뭐 먹으러 갈 때 저도 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아요. 소외감이 생기는 건 어떤 사회든지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든지 흔히 생길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위를 잘 살펴보고 잘 돌봐주려고 하는 그 관심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서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가난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지금의 우리들의 시대와 체감되는 게 사실 좀 다를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청년이 저 가난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 남들보다 용돈을 더 조금 받아요, 생활이 조금 불편한 정도, 뭐 이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교회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 과부들의 가난은 그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2절을 보면 사도들의 반응이,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된 사도들의 반응이 그렇게 막 썩 적극적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문제가 생긴 걸 알게 된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그들의 식사를 대접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어서 성도들에게 너희 중에서 이 일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누가 서로 싸웠는데 교역자인 저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알아서 해결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다운에서 병준이랑 또 상진이랑 또 싸우는데 우리 원장님들 계시니까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리더도 지치고 저 전도사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다른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죠. 떠나지 마세요. 그렇게 문제를 대처하지 못하는 그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싸울 거면 5층에 있는 태권도장 가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생겨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생겨난 그 문제로 인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것으로 해결된다고 해도 이 땅에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성향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괜찮은 교회를 찾으려고 투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슨 플러팅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플러팅 크리스천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다른 플러팅이 생각난다면 그거랑 좀 다른 건데요. 내 마음에 100% 맞는 교회를 사람들이 찾기 힘들어하는 거죠. 지역적인 제한도 있고 내 마음의 기준들도 맞아야 할 거고, 반대로 우리나라에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주말마다 해외를 갈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싫어도 그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안에서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텐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도 더 예배자답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것이 늘 무조건 맞는 해결책은 아닐 거예요. 사도들이 공동체 안에 발생했던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4절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힘쓰리라고 말했을 때, 5절을 보면 그 사도들의 해결책을 듣게 된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것이 가장 필요했던 해결 방법이었던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발생한 허다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를 내팽겨치고 말씀과 기도만 강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생겨난 문제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진단하게 된 거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지혜롭게 대처했던 결과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었던 공동체에 끊임없이 외적인 문제가 드러났었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과의 갈등, 기적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 공동체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어서 죽음을 보게 된 사건, 그들이 겪었던 여러 갈등들에서 문제의 가장 주된 원인이 뭐였냐면, 사람들의 본성 때문에 생겨났던 문제, 변화되지 않았던 마음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터져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 안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지혜나 내 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훨씬 신뢰했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그동안 말씀과 기도가 어떠한 것보다 내 삶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던 그 서사, 그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그 문제 앞에서 그 말씀과 기도를 꺼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우리들이 능력대로, 내 능력대로 하려고 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했을 때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 7명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들을 집사로 선택해서 봉사하는 일을 맡기죠.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 디몬과 바베나와 니골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이 함께 봉사하는 일을
하는 집사로 뽑았던 이 7명의 사람들은 흔하지 않은 헬라식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후에 성경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의 이름을 기록할 때 처음에는 히브리식으로 사울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로 고쳐서 부르는 것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7명의 집사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맨 처음에 그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서 소외당하고 있었던 그 헬라파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소외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할 때 더 이상 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맡기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거예요. 공동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우선순위가 될 때 공동체 안에 속한 각자의 지체들이 서로 나서서 자기의 것들을 양보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세워주고 누군가가 나서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문제를 감당하는 거죠. 혹자들은 이 일을 보고 일부러 헬라계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면서 니네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생각해서 일을 맡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전까지 그랬거든요. 그리고 6절을 보면 그 과정을 굉장히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 일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세우신 것처럼 기도하고 안수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어떤 봉사하는 일을 맡기는 정도로 그들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 영혼의 구원을 책임지는 사역자들로 그 부르심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 안에 명확해질수록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제자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전도를 목적으로 교회가 왕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따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간절한 기도로 먼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교회의 일원이 되거나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의 변화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지금 내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데 그냥 좋아 보이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나머지 사람들처럼 그저 말로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간디 같은 크리스천에 불과할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에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돈이 부족하면 돈 때문에 떠나고, 관계가 상하면 관계 때문에 떠나고, 제대로 된 우선순위가 내 삶에 세워져 있지 않은 채로 내 마음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계시지 않고 세상에서 찾아오는 당연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그 문제들 때문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문제의 뿌리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내 인생에 자꾸만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그저 내 삶에 돈이 없어서, 관계가 나빠서,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그렇다고, 어쩌다 이런 헬조선에 태어나서 그런 경쟁 사회를 휘둘리고 있는지, 공부는 해도 끝이 없고 돈을 벌기 위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행복해지지 않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아서 행복할 만큼 돈이 부족해서라고만 자꾸만 다른 것을 핑계 삼고 싶고 어떤 것도 위안을 주지 않는 그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이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없다는 것, 그 변화가 바로 수많은 이 사람들의 인생을 뒤바꾸고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소비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평안이 찾아온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더 복되게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그 십자가가 내 갈증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내가 더 수고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복되다고 말하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삶에서는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삶을 구원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품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